우리가 이번 주에 보리떡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의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합니다. 자, 이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주기도문입니다. 누구로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림 첫 번째 거 보여주시죠. 그림 첫 번째 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완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내가 이제 기도를 드릴 때에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꼭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사를 안 나누셨죠? 자, 우리 반갑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되새깁시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6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아버지, 이름, 또 나라, 양식, 사죄, 죄사함, 영광 이렇게 6단계로 나누게 돼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읽으세요. 읽으시면 그러면 이제 그 주기도문에 대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제 보았던 말씀, 아니 여기 말고 그 앞에, 네네 거기. 자, 우리 다 같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부른 아버지인데요. 땅의 죄인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다, 그냥 당연하다 생각을 했는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아 할 때 숨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를. 바로 아버지의 그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 이 깊은 뜻이 얼마나 큰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을 읽어주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제 인간은 거룩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거룩을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홀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만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화롭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깨끗하게
그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요? 100%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으로 불려졌단 말이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절 10절 말씀 시작. 예, 우리는 반역의 나라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의 후예들, 그러니까 가인이 이미 본인이 그리스도가 되고 싶다 해서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죠. 내 자아는 왕노릇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예수가 되려고 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서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는 자아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기도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그 하늘의 뜻을 구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 예수는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는 그 기도를 드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친히 내 삶에 상륙하시는 은혜로운 침투.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침투돼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패배를 하고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의 고백이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러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바로 예수님 앞에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일용할 그 말씀을 일용할 양식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세 끼 먹게 해주옵소서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합니다만은 그건 이제 표면적인 겁니다. 표면적인 그런 그 해석이에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쌓아둔 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쌓아둔 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공급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파산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의존하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절대성을 고백하게 되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매 순간, 매일, 또 매달, 매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 그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바로 떡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떡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자신을 먹으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또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그야말로 매일 공급해 주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여기에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요 표면적인 그 뜻을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바로 거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죄 용서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거래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거래가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이 아니라 이미 나는 엄청난 1만 달란트, 그야말로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를 확인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나의 용서는 조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은혜를 나를 관통해 흘러나온 그 결과를 말하는데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누군가를 난 도저히 내 생전에 내 인생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탕감받은 그 은혜를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나는 엄청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져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누구 용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탕감받음을 잊었다는, 탕감받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그 기도가 거래가 아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셨어요.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제비를 뽑아서 2마리 염소를, 한 염소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죄를 멀리 떠나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거대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나의 복수심과 미움은 설 자리를 잃게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죄를 지고,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가지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죄를 멀리하게 하셨단 말이죠. 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건 거래가 아니다. 이미 엄청난 큰 그 죄를 탕감받았고, 우리가 그 아사셀의 염소가 되신 마지막 아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이미 짊어지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된 게 아닌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마지막 마태오 6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승리하신 왕께 돌리는 영원한 찬송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나의 무력함을 고백을 합니다. 자, 시험을 이길 수 없는 나의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1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완벽한 에덴에서도 시험에 실패를 합니다. 우리는 마귀 앞에 서면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유는 나를 시험 앞에 홀로 세우지 마시고 광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 등 뒤에 나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누구 뒤에? 예수님 뒤에 숨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등 뒤에 숨겨 주시옵고, 그런 강력한 의탁의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읽어봐요. 그 맨 밑에 네모, 나의 무력함, 연약한 의탁. 시작. 마귀 앞에 백천백패하는 우리, 광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등 뒤에 나를 숨겨 주옵소서. 아멘. 예,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등 뒤에 나를 숨겨 주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3장 15절 말씀 아까 보았죠. 다시 한번 보겠어요. 3장 15절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은 그러니까 너로 여자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잭한다는 얘기죠. 잭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야말로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끝내는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실패했다, 이건 완전히 항복한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우리 예수님의 그 승리만이 우리를 악한 자의 소나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두 번째 네모칸을 먼저 읽고 봅니다. 뱀의 머리를 밟으시다, 승리의 선포입니다. 다 같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십자가 예수의 완전한 승리만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어요. 사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은 인간의 영광은 티끌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에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이게 뭐냐면 그야말로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광은 티끌만큼도 없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 나라, 능력, 권세, 이 영광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몇 프로 돌아가야 돼요? 100%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이 가로챌 수가 없어요.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한 1%라도 주시지요. 절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한 일은 죄 짓는 것 뿐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하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그런 최종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이 기도를 마칠 때에 우리에겐 오직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뭔가 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일을 그리 쳤고 영광 돌리지 못했고, 그리고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고 하는 그런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그 38년 동안 이렇게 그 사역을 해오면서 고백하는 것은 그렇구나. 무익한 종이었구나.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구나.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누구에게? 아버지께만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때는 막 섭섭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또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너절한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드러내는,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남게 되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거기 같이 읽어봐요. 네모 안에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최종 고백, 몇 퍼센트 영광? 100% 영광. 그 밑에 같이 읽어봐요.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선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또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렇구나 이 고백이 나의 평생 목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완성은 그 다음에 그림,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줘요. 기도의 완성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했을 때 내 의가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더 큰 글씨 시작.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기도, 주기도문. 아멘. 아멘. 이번 새벽 기도, 특별 기도회 때는 주기도문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축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그랬는데 그 주기도문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공예배에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주간에 처음부터 월요일부터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이제 월요일 화요일 놓치고 수요일부터 수목금 3번 주기도문으로 이제 마쳤어요. 근데 그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주기도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그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기도문의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큰 은혜가 되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그냥 외우는 식의 기도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주기도문을 할 때에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 주관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기도했는데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주기도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